저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분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극히 미미합니다. 특별히 원숭이나 또 개와 사람 차이 DNA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뇌조과학,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고등동물도 예배한다는 얘기 들어본 일 없고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본 일 없고 무슨 찬송을 한다 그런 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신을 찾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못 찾아서 문제지 어찌됐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어 신을 찾는 예배하는 그런 거의 모든 인간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에크, 레시아,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새로운 하나의 집단,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어요. 핏자국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데 주님의 당신의 피로 값을 대신 주고 산 성도들의 모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은 있지만 교회는 안 간다. 깐디아 같은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교회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신비한 단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중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신비하죠. 몸이 정말 신비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신비한 거예요. 근데 몸에는 많은 기관이 있는데 하나도 쓸모없는 기관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진화해 오면서 필요 없는 건 다 도태되고 필요한 것만 남았다고 설명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몸은 신비한 거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가장 필요한 걸로 우리 몸에 채웠기 때문에 머리도 소중하고 다리도 소중하고 눈썹도 우리가 여자들 눈썹 열심히 그리는데 눈썹이 없으면 보기도 실뿐 아니라 땀이 흐르면은 눈물이나 땀이 이게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제대로 못 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썹도 다 필요해서 만든 거고 귓바퀴도 이렇게 사람이 먹는 소리를 잘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어찌되었든 모든 기관이 소중하고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런 직분도 있고 저런 직분도 있고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일꾼인데 나는 교회에 뭐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한 지체요 부분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를 읽으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직분자의 정체성,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의 일꾼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다 같은 일꾼이지만 누구 일꾼에 따라서 지위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시의원도 있고요, 또 시장님도 계시고요, 우리 주지사도 있고요, 또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면은 미국의 50주인데 한 주에 2명씩 100명 아니에요? 상원의원의 벌새라고 하면 대단하죠. 좋은 학교 갈 때 그분들의 추천서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더더구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요 너무한 책임을 느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대통령에 대해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의회가 너무 견제를 하고 하여간 상권분립이 되어 있으니까 힘든다 그러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그가 누리는 특권, 그가 누리는 영광, 권한 이런 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 평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어떤 회사나 나라나 시나 어떤 기관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 주의 종이 아니리라. 항상 우리 교우들은 그 생각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이 지켜주는,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우주의 주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의 일꾼이랍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 3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취임 선서 다 끝나고 이제 그 국회의사당 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그게 무슨 홀인가 같은 홀인데 큰 홀이 있는데 의식이 항상 대통령 취임을 하면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서명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미 다 이렇게 비서들이 준비해놨죠. 그럼 미국 대통령은 항상 볼펜을 글자 수대로 놓잖아요. 요거는 왼손잡이라고. 그래서 왼손으로 이제 한자 수건을 놓고 한자 수건 놓고 자기 이름 사인을 주고 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볼펜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멋있더라고. 감명 먹었어요. 그거 안 주고 요 고주머니에 있었다 하나 이렇게 꼽아도 딱 꺼내 딱 주면서 이거 진짜 좋은 볼펜이라고 딱 주고,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대통령 쓰던 볼펜 여기 자기 쓰던 거 쓰려고 꼽아놨던 거 꼽아가 딱 주더라고. 너무너무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위치가 아마 높은 분일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내 모습을 봤어요. 대통령이 주는 볼펜 한 자를 받고 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 일기 때 만들었던 기념 볼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사인 있고요. 집에 있는데 잘 써져요 정말. 그게 뭐 싼 걸 텐데도 굉장히 누가 준지 기억이 없는데 어찌됐든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지났는데도 볼펜 이것저것 쓰니까 남아있는데요. 쓸 때마다 오바마가 이거 어찌됐든 일기에 하면 좀. 근데 사람이 주는 선물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른 것처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직분과 은혜와 축복은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 자부심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넓게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좁게는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일꾼이라는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넓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좁게는 지교회의 일꾼이고 또 교인이다. 나는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우입니다. 항상 자기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부심 있고 어찌됐든 난 프라우드하다. 그런 그 마음을 항상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아가페 장로교회를 다니는 김남수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니까. 뭐 한국을 가든 어디 가든 어디에 서든 그게 소개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러분은 아가페 장로교회의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대단한 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일꾼이란 말, 헬라를 찾아보게 되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그런 루트를 알고 있어요. 옛날 우리 영화에 보면은 이게 큰 배가 있으면 노예들을 1층에다 넣고 노를 젓게 하죠. 밖은 전혀 안 보이죠. 위에서 캡틴이 명령한 대로 빨리 젓기도 하고 뒤로 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배가 이제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판에서 택도에 나와가지고 안경 쌍안경 가지고 뭐 지나가는 갈매기나 보고 뭐 유람선이나 구경하고 유유자자하는 그런 것이 일뿐이 아니고 배 밑창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두는 사람도 없고 덥기도 하고 힘들지만 캡틴이 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열심히 자기 포지션에서 일만 나가면 배는 원하는 항구,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권한이 주어져 있죠. 그러나 또 리밋도 있고. 선수했잖아요. 헌법을 따라 나는 하겠다. 이제 우리 25일 되면 조국 대한민국의 박근혜 당선이 대통령 취임할 텐데 한국은 그냥 자기가 그냥 손 들고 있어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기로 그렇게 복서야 한다. 그렇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는데 6절을 한번 봅시다. 고전사장 6절 읽지 않았지만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원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 선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누구가 설교하든 그분이 그날 읽었던 본문의 성경대로 설교하는가가 관건이에요. 그 성경 본문을 왜 읽었어요? 그게 얘기 안 하려면. 그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을 충실히 해석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관건이지. 그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얘기, 세상이 가만해봐야 구원 역사 없습니다. 순간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구원 역사는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인가? 사탄의 일꾼은 아니에요. 사람의 좋은 건 물론 아니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특별히 아가페 장로교회 교인이 되고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자예요. 우리 집사님 그럴 때 한문을 보면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집사님 뭐냐? 일을 잡은 사람이에요. 집사님. 한문으로 보면. 그리고 디콘이란 말도 영어에 나오는데 그것도 헬라어에서 보면은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 그 뜻이에요.
두 개 합성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와 또 뒤에 있는 말을 합쳐가지고 그것이 집사님이 됐어. 집사는 뭔지 속어도 아닌 그 말은 늘 일하는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일꾼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 저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일까. 이거 1000만 불 뭐 돈으로 환산이 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0만 불을 주고 100만 불을 줘도 그것이 다 보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분을 천국으로 안내해주고 이 땅의 험한 세상에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도록 가이드하는 주의 종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고 이 세상에 천사도 흠모한다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일 뿐이다. 특별히 앞에 장로교회의 교인이일 뿐이다.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절 한번 읽읍시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직분자가 가질 자세는 충성 하나예요. 하나. 한번 따라서 충성. 군대에 있을 때 우리 해군 구호가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 뭐 그냥 수병 금방 훈련 받고 원수다 짝대기 하나 달고 왔을 때 기압이 팍 들어가죠. 충성. 얼마나 충성을 많이 외쳤는지. 또 우리 배에는 좁아가지고 통로가 육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전부 쐬고 부딪히니까 해군 경리는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좁은 통로에서도 경리를 할 수 없잖아요. LST만 해도 한 7층 레벨을 합니다. 밑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그냥 세게 단을 한 손을 잡고 다른 손을 이쪽에 물건 들고 수시간이 내려가야 되고 올라와야 되고 1분 안에 대포가 나와야 되니까 자다가 전투에 지금 근데 또 높은 사람은 경계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충성 근무했더니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국방부에 문문식 대령이라고 국방부 군종실장 하시는 분인데 우리 삼촌 목사님 친구가 돼서 한번 그 국방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짝대기 2개 달은 1등대에 있는 해군 정벽을 입고 국방부 갔더니만 저 높은 사람들이 최하가 그냥 소령 중령이고 전부 대령 장군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다가 경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문흥식 목사님인데 육군 내령 국무 목사님 김수명 그림하고 내 뒤에서 경례하지 마. 여기는 지금 그거 하다 못 간다고 길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숨어서 그 목사님 바에 가서 한잔 마시고 했던 그림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세상에도 자기 상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바치고 충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덕목 하나가 있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라 그럽니다. 피스티스 그런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을 해요. 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없으면 충성이 안 돼요. 감정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와 힘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딱 있으면 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고 기교가 있고 아주 테크닉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쓰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시카고에 1박 2일 갔다 왔잖아요. 사실 감기도 들고 한 3주간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몸도 좀 열도 있고 그렇지만 또 맡은 일이니까 제가 가서 1시간 세미나에도 한 저녁에 집회하고 와야 된다. 갔는데 시카고 갈보리 교회 가서 40주년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 시카고의 대표적인 물론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만 KPC는 헤브론 교회, 시카고 제일 큰 교회입니다만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역사는 오래된 교회도 잘 지어져 있거든요. 6대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한 10년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잘하죠. 그러니까 마치고 그리고 오는데 정심을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님하고 교회부장이 오셨는데 정심을 자기가 대접하고 공항에 이제 들어간다. 난 4시 비행기인데 내가 빨리 가니까 같이 그냥 식사하러 갔는데 그래서 식사하러 그러면 조그마한 한국 식당에 갔는데 식사를 이제 갔더니만은 우리 아내가 목사님 옛날 섬기는 집사님이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우리 공항에서 한 10분, 15분 된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뭐 탕하고 시켰습니다. 한 그릇 뭐 지리에서 한 그릇 먹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벽에 보니까 남진 가수 그분이 뭐 사인을 어제 왔다 그걸 하고 주인한 사진 찍어 크게 확대해가지고 붙여놨다고. 그래서 어디에 날 물으니까 아유 그분 뮤켄에 남진 가수가 시카고 공연을 하는데 오셨다가 우리 집에 식사를 왔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주인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붙여놨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그분이 만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더라고. 믿음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감동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남진 그분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장로입니다. 예, 장로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몰랐대 자기가. 근데 그분이 정말 한번 내가 신앙 강연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가 볼 때는 껄렁껄렁하게 뭐 영혼아 오빠라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가정의 믿음이 있어서 얼마나 더 충성을 하는지 감동을 주는 그런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하고 있다 끝날 때 우리 찬송 보면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찬송을 이제 부를 텐데 개인적으로 아마 생각해 보면 뭐 얼마나 내 스스로가 청한가 또 무능한가 배경이나 뭐 아는 거나 배운 거나 모든 게 얼마나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 하나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받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뭘 충성할까? 예배에 충성이 됩니다.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데 일부에 내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예배 오신 마음을 진짜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열고 옆에 사람 마음 열고 마음이 열려져서 다 마음이 하나 딱 뭉쳐진 가운데 드린 예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임재가 우리한테 오는 감동이 있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내가 닫고 있으면 옆에 사람 닫고 다 닫으면요 아니 공을 던지면 공이 튀어오는 것처럼 말을 던지면 말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튀어오면 얼마나 진땀이 나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경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신구약 성경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시대나 교회나 개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예배에 열심히 준비를 잘하고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잠시 좀 기도하고 마음을 다 가다듬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나 본문도 미리 다 읽어보고 또 찬송가도 뭘 하시나 다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예배를 참여하는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좀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와 설교할 자유의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라. 그 예배 목요일도 나왔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옷에 가서 기도도 없고 뭐 그냥 없습니다. 그냥 1초도 안 되고 10초도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예배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참 있기가 어렵고요. 우리 모두 다 알지만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시달리고 지치고 뭐 이거 좀 복잡한데 그냥 그런 걸 그냥 와서 아무런 그거 없이 마음 없이 하면은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 드리는데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찬송이고 기도요 또 설교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예배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그 책임이 저한테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예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정말 정성을 기울여야 된답니다. 내 하나 예배 잘못 드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못 세우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부담이 되도록 한다면 그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나 이런 거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못 세우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에게 부담스럽다. 어떤 좀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크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잘해요.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로 잘해야죠. 말도 조심하고 모든 거 생각 그렇게 해서 온 교인들이 은혜 받도록. 그래서 예배 받다가 너무 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김성정 목사라는 오랜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신학교 입학 동기더라. 근데 나는 우조조로 그분은 중간에 그때 쉬었다. 한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다양한 교회인데 예배를 참 잘 지어놨습니다. 옛날 그 전임 목사님. 근데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 시카고에 조선족들이 참 많이 와 있고 특별히 탈북자가 많다. 이북 쏘는 사람도 시카고에 많대요. 자기 교회에 탈북자 한 분 있는데 그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섬뜩한 마음이 들더라.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주일날 그 탈북자가 차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교회 이제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받아가지고 뒤로 완전 왕창 먹은 거예요. 그냥 벙커로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참 이국서 오신 분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런 분인데 그건 이국서부터 어떻게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주일날 다 마치고 이분이 이제 파기나에 갔다가 자기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막 쫓아내려오는데 타민족이에요. 그 사람이 참 양심진 사람이야. 내가 오늘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당자를 받았는데 보험카드 들고 다 했으니까 이거 하고 나는 보험 있으니까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탈북자 이분이 뭐라고 하니까 30대 후반인데 다른 말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자비와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나 이거 안 합니다. 그냥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가시라. 이건 내가 고치 된다. 그러니까 이 타민족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나. 근데 이분이 그것뿐 아니고 어떤 교인 하나가 말이죠. 차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 혼자서 밤도 어두고 불도 없는데 손을 만져가 다 뜯어가지고 뭐가 문제라고 구분에 딱 얘기를 하는데 그 파트를 가져와가지고 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안 하니까 나 이북에서 10년간 운전병이었는데 군대에서 내 손이 문입니다. 이북은 차를 차에 가져가가지고 다 뜯은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운전에 나와야 운전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호도서 그래서 깜짝 놀랐네. 김정일 그 밑에서 김정은 이런 사람 밑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일당백을 하는 거야. 너무 놀랐네.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맹종이고 중성이고 그냥 완전히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앙생활도 확실하게 하는구나. 그날 설교에 용서와 자비를 설교 들었는데 오늘 예배당에서 파킹장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런 걸 요구하겠느냐. 난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면서 다 용서해주고 그 사람 뭐 전문가에 자기가 뚫게 가지고 차를 다 고쳐가지고 다닌다. 그런 말을 듣고 우리하고는 좀 의식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어떤 일에 충성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우리는 설교를 열심히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지만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예배, 기도 생활에 교회 헌금 생활에 말씀을 듣는 자세 모든 면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을 하되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절과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 직분자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세 종류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판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골고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못해. 읽어보세요. 예상외로 놀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내 사역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뿌리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항상 그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판단이 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도 일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뜻에 합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또 하나의 판단은 내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대부분 우리를 판단하면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로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이니까. 모든 잣대와 생각이 내 중심이니까. 이기주의요. 그리고 내 에고이즘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안경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남한산에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한참 계시다. 그거는 빨리 대답한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한참 계시다. 목사님 잘 들으세요. 시골교회 1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나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부족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너무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높이지도 말고 너무 의기소침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뭐해? 난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내 할 수 있는 영향껏 주에게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완전한 평가는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재림이 올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 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동기, 모티베이션이 뭐였느냐? 과정이 어땠느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에 맡겨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큰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직자는 아니나 거룩한 성직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성직자는 아니지만 성직을 맡은 주의 일꾼들이에요. 주의 교회의 귀한 성도예요. 우리 모두 이 귀한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합시다. 주님만 바로 합시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아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